오늘 옆 사람들과 우리 좀 다른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삽시다. 이제는 마음에 새기는 것을 넘어서 새긴 말씀을 실천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연애하는 커플이 근사한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돈까츠를 시켰어요. 그런데 마침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때 맞춰서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갑자기 남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고기냐고. 그랬더니 남성이 이것은 돼지고기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이 무슨 고기인지 물었는데 남성은 여기 나온 돈까츠에 사용된 재료가 돼지고기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뭐 간단한 이야기이긴 한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듣고 잘 알아들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못 들으실 리 없고 그것에 제대로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가 되겠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통과 공감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소통과 공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반응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 삶에서 그 들은 말씀을 삶의 자리로 옮겨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9편이 바로 우리가 잘 안 되는 그 말씀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또 그 말씀을 찬양으로도 많이 불러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만큼, 노래하는 만큼은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긴 구절에 해당이 돼요. 아마 성경 중에 이 장이 가장 긴 장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표가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인데요. 말씀이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 119편이 176절로 이루어졌는데 8절씩 해서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8절씩 해서 22개의 그 단락들이 다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말씀을 주제로 하는데 시편 119편이 22개의 단락이니까 8절씩 주일날 설교해도 몇 주가 되는 거예요? 22주가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짧은 소견에는 이것만 해도 말씀을 강조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도 했겠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수요일 밤 예배 때에도 시편을 묵상을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우리가 다가올 수요일 날 묵상할 말씀이 119편이에요. 근데 한 번에 다루기에는 좀 아깝고 그래서 오늘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 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119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긴 문장이지만 딱 하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어렵지 않은 시편입니다. 2012년 제가 선교 및
청년 담당이었을 때 그 교회에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 선교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각 지역에서 찾아오셨고, 그때 기억으로는 한 900여 명이 참석한 선교대회였습니다. 선교대회 주강사는 내려놓음의 저자이신 이용규 선교사님이셨고, 당시에 몽골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오후 낮 동안에 그리고 밤 동안에 그렇게 하루에 2번 집회를 인도해 가시는데, 오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하루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시간을 내주십사. 그래서 2시간을 할애를 받았어요. 2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이 오가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청년들이 대답을 해요.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또 뭐 비전 트립을 가서 그곳 현지 사정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현지인 사역자들도 중요합니다. 또 여러 전문가들이 그래도 6개월, 1년 단위로 가서 봉사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답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선교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아닌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또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로서 우리 인생을 채우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향하여서 가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많지 않아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좁은 길이라는 표현은 많지 않다 혹은 그 길이 험하고 어렵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앞서 고백의 기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이 장마 기간 동안에 날씨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가 많이 오고 춥고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언제는 비가 안 와서 날리고 언제는 비가 많이 와서 날리고. 이번 비가 많이 오는 기간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피해를 입지 않았나 여기저기 알아보고 전화를 해보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상반기 내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에 대한 사역,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강조했는데 그런 탓인지 몰라도 저는 그런 탓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밭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잠겼지만 그래도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죠. 이렇게 표현한 권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밭이 그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뭐 괜찮다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저렇듯 인도해 주시려는 믿음으로 표현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집은 그 토사가 흘러내려서 이 집을 안전하게 쌓아야 되는 축대들이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 요청하고 지금 괜찮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참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담대한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몇 분들의 이야기지만 오늘 여러분 전체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찬양 사역자인 김영표 목사님이 동일하게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김영표 목사님도 동일하게 대답했대요. 뭐 물질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동역자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동일하게 이용규 선교사님은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 김영표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것을 묵상하다가 곡을 썼대요. 그 곡 쓴 것을 한번 제가
영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정작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이 말하고 많이 노래하지만 정작 가려고 하면 잘 가지 않아지는 그 길이 바로 복음의 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그러나 가야만 하는 그 길인데 생명 주셨던 우리에게 사랑 주셨던 그 길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이 복음 앞에 서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핵심적인 구절이 10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발이라고 하는 게 단수로 쓰여졌어요. 발은 두 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수로 쓰인 것은 한 걸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한 걸음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119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노래 가사말처럼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또 많은 사람이 찾지 아니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복음의 길, 말씀으로 충만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말씀은 뒤로 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면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서 말씀을 뒤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듯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돌이킬 수 있고 잘못을 회개할 수 있고 나쁜 생각, 나쁜 행실, 나쁜 사람들, 악인들과의 그 줄로 엮인 그 연합을 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인들의 줄에 두루 얽혔을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인도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악한 이들과 줄로 연결되어서 얽혀져서 나쁜 것들을 도모하는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때문에 악한 생각을 버릴 수 있었고, 악한 행실을 회개할 수 있었고, 악한 이들과의 그 연합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거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접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기를 바라면 악한 생각을 버릴 수 있고, 악한 행실에서 떠날 수 있고, 악한 이들과의 연합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를 날마다 비추어 보고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고 돌이킬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시는 복을 날마다 체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로서 설명되어 있어요. 첫째,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것들은 새가 날라와서 그 씨앗을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뿌리도 내리기 전에, 싹이 트기도 전에 새들에게 먹혀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늘 걱정스러운 거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악한 이들과 함께 할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악한 이들과 함께하면 악한 이들이 그 선포된 말씀들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기보다는 그 악한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는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돌밭에 뿌려지면 이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말라서 사라져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이게 뿌리 내리지 못함을 인하여서 수분을 공급받을 일이 없으니까 쉽게 말라서 사라지는 거죠.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얕은 신앙적 기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쉽게 흔들리고 주저앉게 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듣고 오늘 하루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기쁘다 하고 나가다 보면 이게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그 받은 말씀의 감격의 깊이 또는 어떤 기쁨, 은혜, 이거보다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해서 쉽게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얼마나 깊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깊은 감명으로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모든 곳에서 기억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된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가 거기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인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돌밭에 떨어진 신앙적 기반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가시떨기가 이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세상의 근심, 걱정, 물질의 유혹, 이런 것들이 어때요? 말씀에 열매 맺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가 다 비슷한 경험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깊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여러 유혹의 손길들을 통해서 좌절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도 도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좋은 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경해야 되는 거죠.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거름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갈아엎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갈아엎는 거예요. 말씀의 자양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섭취해야만 좋은 땅이 되고 그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의 질은, 우리 인생의 기독교적 가치관의 풍성함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고 그 믿음은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는 이런 말씀의 부분들이 생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냥 그저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라요. 가서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놀던 땅들이 기경이 되고 갈아엎어져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의 자양분을 공급받을 때 여기에 뿌려진 말씀이 성령의 열매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생각, 악한 행실, 악한 이들과의 연합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기경되고 좋은 땅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 거기에 성령의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이 경험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이겠어요?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면 찬양으로 드릴 수 있게 돼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얼마나 감사한 찬양들이 있었는지 이들의 찬양은요, 그냥 목소리 좋아서 음감이 좋아서 나오는 찬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감사의 찬양은 삶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감사함이 없잖아요. 찬양대 서기 싫어요. 찬양대 서서도 노래하는데 왜 또 하필이면 오늘 노래 주제가 감사하고 믿음이고 기도고 그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한 주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야만 찬양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또 영적인 울림이 있는 찬양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가시기 바라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내가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시려면 악한 이들과 연합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지키는 사람들, 이들과의 연합을 의미해요.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악한 생각, 악한 행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사귐이 없기를 바라요. 요즘 공무원들 살아가기 참 힘들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나름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좀 괜찮았는데 요즘 청년들도 공무원 되기를 이렇게 주저한대요. 전에는 막 그 몇백 대 일, 뭐 몇천 대 일까지 가는데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기를 힘썼었는데 이제는 많이 이제 그 대우에 대해서 많이 좀 약해진 것이 사실이에요. 또 월급만 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민원들을 그렇게 들으면 그게 얼마나 그 삶에서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삶이 있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연봉이 좀 적어도 또 많은 민원들이 있어도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를 향한 불만의 소리들을 쏟아놓고 또 내가 불만족한 곳에는 몸을 담그지 않으려고 하는, 소속돼 있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들 안에서 정말 삶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요즘 젊은 MZ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우리 같으면야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온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짧은 이들에게는 그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흔들리고 방황하는 세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런 MZ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하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면 또 넓이로 넓혀가지 못하면 그냥 편협한 생각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뛰쳐나가고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가끔씩은 제 아내한테 한 소리씩 들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이 나가면 아내가 옆에서 그걸 수정해줘요. 아유 죽겠다 그러면 살겠다. 미치겠다. 아니, 미치겠다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좀 온전한 정신으로 살겠다. 옆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다 수정해줘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자칫하면 이 더운 날씨,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씨, 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불평하는 목소리들이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기 십상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삶 안에서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고 그 말씀에 충실히 이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면 구역 모임이 대면으로 바뀌게 돼요. 하반기 성경 아카데미도 이제는 대면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제는 말씀에 대한 열정, 예수 믿는 지체들과의 그 만남과 교제들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여름에 흥청망청 쉬고 놀고 하지 마시고 기도고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은 우리에게 쉼이 되고 다음을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들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이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